최근에 아주 기술이 발전되면서 재미있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챗 GPT라고 이제 대화형 AI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AI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좀 두려움도 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예전에도 AI의 어떤 대화형 AI가 나왔다가 금세 이제 그것을 만든 회사에서 그것을 걷어들였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챗봇에다 막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AI는 이제 그걸 습득해서 뭘 했냐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또 그런 이제 모욕적인 언행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뜨거워라 해서 이제 만든 회사에서 그것을 바로 걷어들였는데, 다시금 이제 챗GPT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AI를 만들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료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대화도 어느 정도의 대화도 가능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작품을 하나 써달라 그러면 시도 쓰고 또 소설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 설교도 작성을 요청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작품들도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제 신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독해갖고 이제 얼마 일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좀 더 전문적인 또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나오고 나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인가 이제 거기에 주로 과학 소설이나 또는 이제 SF 있던 소설이나 또는 그런 과학 관련된 어떤 이제 집필하는 책을 이제 접수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한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작품들이 거기에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작품을 이제는 무기한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챗 GPT로 이제 일정한 어떤 이제 SF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고 걔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책을 써내라 하니까 책을 써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표절이죠.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챗GPT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취합해서 나름대로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서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접수를 한 거니까, 그래서 무기한적으로 이제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챗GPT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거기에 함께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챗GPT A는 굉장히 고도로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발달된 AI인데 어려운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뭐냐라고 물으면 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고차원적인 부분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오히려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을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베토벤의 어떤 교향곡에 대해서 베토벤이 만들지 않은 다른 번호를 가지고, 야 베토벤 교향곡 몇 번을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베토벤은 그것을 만들지 않았는데 베토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사실을 얘가 진짜로 있는 것처럼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죠. 근데 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목적대로 자기에게 온 명령에 대해서 수행을 한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모르고 받은 내가 베토벤이 이걸 만들었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한 분이 이제는 이 AI가 발전되면서 이거는 기술자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떤 이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본다면 이 챗GPT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사람들이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하나 꼬집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하죠.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찌 됐든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정당성을 살피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그것은 좋은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너무나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결국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결과 이후에 정당하지 않은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문제들은 결국 뭘 야기시키게 되어지냐면 악당이 굉장히 악한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악한 그 죄와 악행을 저지른 결과가 오히려 어떤 일을 빚어냈냐? 선한 일을 빚어냈다면 그 악당이 나중에는 어떻게 탈바꿈될까요? 영웅으로 탈바꿈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근데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특히나 기독교 안에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과면 좋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성경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희는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정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결과는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면 그 결과까지 도출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함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면 정당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것을 옹호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베드로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1세기부터 3세기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는 그 나그네뿐만 아니라 거류민이라고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된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오해를 받고 있죠. 악행을 행한다. 야, 쟤들은 인육을 먹고 있어. 야, 쟤들은 나쁜 짓을 행하는 자들이야 라는 어떤 그런 헛된 소문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쟤들은 이단이야. 쟤들은 가짜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동족에게 있어서도 배척을 받는 상황에서 고향에서 쫓겨난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그 로마 시대의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핍박 속에서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헛소문, 악행을 행한다, 저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소문들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어떡하냐? 구원받은 너희는 선을 행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구절이 13절에 있어요. 13절 말씀 함께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이 구절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 왕이 만들어낸 제도로 아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보낸 총독, 선한 일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벌을 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은 어떨까요? 총독이 기독교인들에게 선을 행할까요? 아니죠. 그들이 만들어낸 제도, 그들이 왕과 그 총독들이 보낸 이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뭘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순종하라.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었다면 이 편지를 받는, 그것도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편지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수긍하실 것 같으세요?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는 하나를 더 붙였어요.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래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 제도에 순종하는 게, 순복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래요?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문제는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논쟁이 되기도 해요. 반박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어떡하냐? 그 제도에 순복하라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때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은 어떡하냐면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 제도권 안에서 외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에게 또 그 총독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오늘날이라면 어떨까요? 차라리 오늘날이라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면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특히나 로마 시대의 그 십황제의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러면 어떠한가? 오늘날은 오히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장치들, 그것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법적인 장치들이 오늘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장치들 정당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장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당하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1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15절에서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선행으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무식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안 나왔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가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직역해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가 선행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침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왕이던, 그들이 총독이던,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의 무식함으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악행한다라고 조롱하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통치가 아니라 그 왕에게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그 제도에 순복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 순복하면서 어떡하냐?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의 선하심의 삶이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지한 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때 박해받았던 기독교인들, 로마의 그 가장 큰 열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그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삶의 여정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냐면, 남은 자 사상으로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수가 7,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 인구에 비례한다면 어떨까요? 보잘것없는 숫자예요.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 실제로 기드온은 몇 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300명이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이겼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이 많아야 되고 기독교인이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너희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느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도 앞에 너희들은 선을 행해, 그것에 순종해. 그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으면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않아도 돼. 왜? 너희들의 삶은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 왜? 결국에는 그 무지한 자들 침묵시키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선한 행위로 말이에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23절 이하에서 보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입니다.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똑똑해지고 너희가 힘이 있어지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의 지혜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선함으로. 왜? 그것이 무지한 자들을 침묵시키는 것이니까. 힘으로써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육체의 정욕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그 속에서는 거짓을 가지고 진리로 둔갑시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세상의 질서는 거짓의 아비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선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틀렸어 라고 해서 이것을 끄집어내리고 칼을 써서 귀를 자르고 그런 말미암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제도가 있다면 제도를 이용하되 정당하게, 그러나 그 제도 아래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하죠. 뭘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물러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묻죠. 그때 제자들이 이래저래 엘리야예요, 이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대답한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너가 아니야. 세상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야. 하면서 뭘 주세요? 천국 열쇠를 주시죠.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진 관점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처음에 와서 이야기했던 관점과 다를까요? 같은 관점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과,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표징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베드로든 둘 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되는가?
자기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거창하게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베드로에게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거예요. 자기는 그 왕의 충복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그것은 다시금 자신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실제로 칼을 빼들어서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들의 제도, 그들의 법,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제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그대로 순응하셔서 따르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비굴해지지 않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떤 일을 벌였나요? 그 선하심이, 그 선한 행위가,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땅에 거짓된 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사단의 입을 막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 왕들의, 그 총독들의 제도에 순복하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의 선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나요? 영화적인 스토리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본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 후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함이 누구로부터 증거되어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7절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한다, 존중하라라는 거죠. 사람답게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 너희가 핍박받고 너희가 조롱받더라도 너희들은 그들을 똑같이 조롱하며 짓밟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사람을 존중하되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돕고 함께 그 형제의 애를 가지고 함께 대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 안에서 누구를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라는 겁니다. 이 존대하라라는 말은 공경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하다, 존중하라라는 거죠. 존중하라. 실제로 제 최근에 좀 굉장히 화가 나갖고 속으로 막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중하라.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그를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다, 좋아하라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제도가 있고 그 안에 있으면 합당한 여러분들의 권한을 또한 시민으로서 나타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에 있지 않고 세상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본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부른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말과 행동인지를 나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떤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소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또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축원합니다.